6.25 때 이북에서 피난 온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향민의 그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90이 넘은 연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아는 사람도 없는데도 고향에 한 번만 가고 싶다. 그 간절함이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라며 명절이나 추석 때 갈 수 있는 신세면 괜찮은 신세인데 못 갈수록 더욱더 가고 싶은 곳이 고향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본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내가 죽으면은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 지내라 꼭 부탁을 했고, 요셉도 내가 죽으면 내 유해를 가나안 땅에 가져가라. 그래서 출애굽하는 그 와중에 요셉의 해골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증거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죠. 온 세상에 흩어져서 나름대로 다 생활의 터전을 잡고 안정이 됐지만 그 사람들이 끝끝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국가를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은 정말 본능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합니다. 제가 이것을 왜 육적인 본능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동물들도 그렇거든요. 코끼리도 죽을 때가 되면 꼭 자기 태어난 곳으로 가서 죽습니다. 그런 귀향 본능, 귀소 본능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도 고향으로 돌아가셨어요. 왜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환영도 못 받는데. 그거를 다 미리 아셨을 텐데도 고향을 가신 겁니다. 꼭 그렇게 고향을 가신 것은 이러한 육적인 귀소 본능, 그런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향에 돌아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셨죠. 근데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영 예전에 예수와는 딴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나사렛에 가시면은 2000년 동안 예수님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졌기 때문에 아주 관광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도시들에 비하면 나사렛이란 동네는 정말 손바닥만 하고 초라하게 그지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2000년 전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그야말로 두메산골입니다. 몇십 가구가 그저 띄엄띄엄 사는 그런 오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회당이라는 거는 얼마나 겠어요? 조그맣죠. 다 모여봐야 그저 수십 명 이렇게 모일 수 있는 회당입니다. 그런 회당에 안식일에 예수님이 등장하셨어요. 회당 사람들은 서로 다 뻔히 아는 사이인데 그날 온 예수님은 이전에 알던 예수와는 영 딴판인 겁니다. 예수님이 워낙 가난하셨기 때문에 옷도 몇 벌 안 가지고 계셨지만 그래도 안식일에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정장을 입고 머리에 검은 모자를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건한 모습으로 가셨는데, 오늘 보니까 평소 때 목수할 때 입던 그런 평상복만 입고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른 때 회당에 오시면 그냥 가만 앉아서 다른 사람이 하는 설교를 듣고 했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설교를 하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조그마한 회당에 전에는 자기 가족들이랑 왔죠. 그래서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남자 이름만 쫙 열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도 이렇게 몇 명 모여 있고 저쪽 나머지 가족은 딴 쪽에서 여자들만 모이는 거거든요. 몇 명 되지도 않는 작은 회당에 12제자를 데리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야말로 박수부대를 몰고 오신 거죠. 몇만 명 되는 교회에 12명이 한꺼번에 들어와도 티도 안 나지만은 끼케야 몇십 명 모이는 그런 회당에 12명이 남자 대동을 했으니 이거 요새 말로 하면 정말로 박수부대를 대동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연출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야, 이거 뭐야? 의아한 거죠.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전에 그 회당의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또 가르치시는 게 또 희한한 거예요. 본문에는 지혜와 권능이다 그랬습니다. 지혜와 권능으로 가르치신 게 뭘까? 우리는 그 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죠.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에 예수님께서
보고만 해서 회개하고 보고만 해서 믿으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르치실 때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에게 지금까지 가르쳐온 다른 석임관들과 다르다. 이건 처음 들은 내용이다.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 선지자 같다. 그럼 웅성웅성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으시니까 야, 이 교훈은 말만이 아니고 정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혜와 권능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은 뭐냐면 지혜는 예수님의 복음이죠. 새 교훈이고 권능은 귀신을 내쫓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예전에 자기들이 알던 예수와는 다르다 이겁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대할 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불편했을까? 이건 쉽게 짐작이 돼요. 저는 그래요. 대학생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런 친구들이나 뭐 선배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데 길 가다 우연히 만날 적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반가워지고 이러는데 거기는 달라요. 그렇게 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반갑지가 않은, 불편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꼬박꼬박 이 목사님. 아, 그러지 마시라고 그러는데도 이 목사님. 보통 불편한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관계가 이게 마찬가지죠. 옛날에 동네에서 알던 그 목수가 아닌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가 누구냐를 정확하게 정립해주는 가장 좋은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본문이 정립하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이죠.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아닙니까?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인성은 어떤 분이냐? 그것은 바로 본문에 등장하기 이전에 목수였던 예수. 목수 예수가 바로 예수님의 인성이죠. 처녀가 잉태하고 출산하고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그래서 목수라는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이죠. 이거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건 목수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셨다는 것에 대해서 보통 이거 처음부터 잘못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많아요. 목수라고 그러면 우리가 의뢰의 집도 짓고 뭐 가구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나사렛에서 목수를 했다는 게 그게 어떤 의미입니까? 유대인들은 땅이 있어요. 그래야지 농사를 짓죠. 다 자기 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목수라는 얘기는 자기 땅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목축업을 하는 겁니다. 양을 끌고 다니면서 가축을 길러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농사를 짓거나 양을 쳤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예루살렘이나 무깃도나 이스라엘이나 가버나움 같은 큰 도시에서는 목수가 필요하죠. 그런데 몇십 가구밖에 안 되는 이 두메 산골에 목수가 뭐가 필요해요? 목수로 생계를 유지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땅도 없고 양도 없고 유업으로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물려받았을 뿐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제사장 부모가 죽으면 그걸 직을 물려받기라도 하죠.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선지자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에게 물려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목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질에서 밥을 얻어먹고 살기가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맨날 어느 집 품팔이나 하고 그런 거죠. 그리고 목수일감 하나 얻으려고 하면은 가버나움까지 최소한도 걸어 나가서 그거는 50km가 넘는 거리거든요. 거기서 일감을 하나 얻어와가지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렛 목수다 하는 것은요, 그거는 정말로 찢어지게 가난하고 더 이상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가 없는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유목민 중에 가장 천한 게 베두인이거든요. 그거보다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혜와 권능을 얻기 전까지는 정말로 옛날 사람들이랑 똑같아요. 죽지 못해 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성은 어때요? 지혜와 권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럼 이 지혜와 권능은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겁니까? 과거에는 없던 겁니까? 과거에는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에요. 지금 본문은 뭐라고 그래요? 어디서 이 사람이 이런 지혜와 권능이 났느냐는 거예요. 어디서 받았냐는 거예요. 받았다는 거는 헬라어로 디돔이라는 건데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남한테서 외부로부터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지혜와 권능은 외부로부터 받기 전에는 예수님은 그냥 몫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거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연습하고 훈련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공짜로 받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아모스 선지서를 여러분 아시죠? 아모스라는 사람. 아모스가 원래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선지자가 됐거든요. 그 이유는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니까 성령을 받아서 선지자가 된 거지 원래는 그냥 천한 목동이라고요. 그 아모스처럼 예수님도 지혜와 권능을 받기 전까지는 그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자기대로 그냥 몫인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받은 거다. 그전에는 몫이다. 그래서 본문은 명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몫이고 원래 몫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로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지혜와 권능을 다른 사람한테 받아서 디도미 해가지고 몫가 메시아가 된 겁니다. 본문에 따르면. 그렇죠? 이거를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한 아이가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죠. 한 아이 한 아들. 그건 오늘 본문에 따르면 몫이죠. 육신이 약하다 이겁니다. 볼 게 없다. 육신은 뱁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어떠냐 하면 기묘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는 주님이 지금 다른 사람으로부터 디도미한 지혜와 권능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한 것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분인데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그분은 인성은 몫이고 신성은 지혜와 권능으로 표현되고 있는 이중적 존재다. 이거는 단일한 존재로는 절대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일, 그 몸 자체가 그 뇌가 마리아가 출산한 그 아이가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둘이 다르다 이겁니다. 이것이 본문이 정립하는 메시아론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인성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성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본성은 원래 몫이잖아요. 그런데 신성은 원래 본성이 아니고 받은 거거든요. 지혜와 권능은 남한테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예수님의 이 신성, 지혜와 권능은 언제 받았냐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이게 온 거냐?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장면을 봤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음성으로 인증을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두 가지로 증거를 해 주었습니다. 이때 지혜와 권능이 이때에 성령과 함께 임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능해요. 실제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날 침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아, 내가 가야 될 길이 메시아의 길이구나. 그때 각성을 했다는 거죠. 그때 메시아가 된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신학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예수님 안에 성령이 임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잉태하실 때죠.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될 때 이미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실 때 성령을 받은 것이지, 성령을 갖고 태어난 분이지, 요단강에서 침례받을 때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신 건 아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이는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이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보이는 비둘기처럼 오신 성령은 예수님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째고 수술하기 전까지는 보이는 거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실 때 가시적으로 성령이 임한 것을 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합리적인 해석이 못 됩니다. 즉 예수님은 처녀 잉태할 때 이미 성령이 내주하신 분이고 요단강에서 내주하신 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내주에 계신데 뭐하러 별도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그런 일이 필요했냐 하는 거예요. 이미 계신데 왜 또 내려오냐 이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한 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약간 기록이 다릅니다. 마태와 마가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니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더니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마태, 마가가 기록하는 그 성령의 그 용도, 그건 뭐냐면 이건 누구 용이에요? 성령이 왜 임했느냐? 용도는 예수님이 보시더니, 예수님 용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 예수님이 봐야 됐다 이거예요. 그걸 보라고 예수님 앞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라고 한 거지 다른 사람 보라고 한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 되냐면 이렇게 가시적인 방법으로 성령이 강림하시는 걸 왜 봐야 되느냐? 이렇게 가시적으로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예수님도 자기 자신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그거를 자기가 체감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있겠거니도 아닙니다. 체감을 전혀 못하고 성령님이 이미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성령이 너에게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깨달은 거예요.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왜 그러느냐? 예수님도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육체 우선인 사람은 성령을 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으시기 전에도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셨으면 그 전에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겠어요? 안 나타났겠어요? 안에 계시는 분인데, 원래 계시잖아요? 계셨던 분인데 계셨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겠어요? 안 나타났겠어요? 나타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렇고 그런 게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지혜와 권능이 나타난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으로 계시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것으로 이렇게 가청적으로 계시하시고 이런 계시를 주기 전에는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었다 이겁니다. 자각이 안 됐다 이거예요. 만약에 자각하고 계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역사하실 수 있었는데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지, 내가 공생애를 시작 안 했지 이러면서 겸손하게 지내야지 이러면서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하셨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거는 예수님을 위선자로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외식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 살려고 했는데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체 우선인 예수는 그 안에 성령을 자각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목수 예수는 침례받기 전에는 그야말로 육신으로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지혜와 권능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재해 있는 한은 육체 우선이기 때문에 성령을 인식을 하지 못할 만큼 육체가 강한 거예요.
예수님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자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분은 그 속에 마귀가 없는 분이에요. 처음부터 성령만 차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자각이 안 됐다 그러면은 저나 여러분은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자각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누구도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도 자각을 못하는데 어느 누가 성령을 자각해요. 그런데 흔히 뭐 내 안에서 성령이 어떻게 하십니다. 뭐 성령이 지금 뭐 어떻게 하십니다. 이러는 사람들은 그건 내 마음대로지 그거는 실제로 자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래요. 물로 침례를 받았을 때 그때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다고 했지 그거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그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성령이 실제 하시는구나.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이 실제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걸 지금 여러분들이 깨닫고 듣고 계신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성경 연구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그래도 그분 못 깨달으셨다니까요. 그때 신약이 없을 때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 있었던 것은 따로 성령을 받아서가 아니라 이미 성령이 계신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물리적 실체로 인식하면서부터예요. 그렇구나. 인식하기 전에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겁니다. 메시아인 줄 몰랐던 건 아니에요. 자기가 나 메시아로 태어났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메시아로서 체감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가만히 지내신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 원리죠. 성령은 어떤 분이냐? 성령은 인격적 관계에서만 역사를 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자각하지 못했을 때는 성령이 전혀 역사하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불 받아라 그래가지고 막 하면은 뭐가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원하고 바래야지 그게 역사를 하는 거지 누가 손댔다고 쑥 들어오고 마음대로 쑥 들어오고 그거는 성령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속에 마귀가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속 안에 성령을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면 성령은 역사하시질 않습니다. 성령이 인격적 관계라는 거는 그건 관념적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는 거 그거 성경 연구하면서 다 알았죠. 여호와의 신이 임하신다 그거 관념적으로는 다 알아요. 그런데 언제부터 실제 관계가 됐느냐? 비둘기처럼 임했을 때 그때 실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 감화받고 그 정도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라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예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언제부터냐?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이 확실해. 그걸 깨달은 날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냐? 아닙니다.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들어서 안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에 따르면은 말 한마디도 그냥 하지 않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말 한마디도 내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항상 속으로 하나님 이 말을 할까요? 하나님 이 말을 이렇게 할까요? 그걸 물어보셨다니까요. 요즘 교회들처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확신하고 구원은 기본이니까 그건 맡아놓은 거니까 딴짓해도 됩니다.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철저하게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은 내 속에 계신 밖에 있는 어디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속에 계신 실체로 인식을 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교제하고 내가 말 걸고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있는 대로 봐야지 성경 알고 싶다 그러지만은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주님 이게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이게 안 돼 있다니까요.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주님 내가 백지가 돼서 좀 보게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게 안 돼 있다니까요.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은 그것은 확신해가지고 구원은 기본이니까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의 오직 믿음이라는 거는
항상 주님을 인식하라. 항상 주님을 자각하라. 이 말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예요. 하루에 예수님을 1000번 부르세요.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두루살피사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무감지 무의식의 성령을 1000번을 부르는 거예요. 계속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니까요.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성령을 보여주시기 전까지는 성령님 몰랐잖아요.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 그냥 생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인 줄 몰랐나요? 알았잖아요. 예수님도 태어나셔서 다 미운 7살 그런 거 다 거치시고 그러면은 어머니 마리아가 야 네가 지금 이래도 너 그런 애가 아니다. 내가 너를 처녀 때 잉태해가지고 출산했고 너는 메시아야. 다 알려줬죠. 다 말해줬죠. 아 나는 메시아구나. 알았죠. 그래서 12살에 성전에서 학자들과 논쟁할 때도 어머니가 찾아오니까 어머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을 줄 모르셨어요? 자기가 메시아인 걸 압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신 거를 자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하셨다고 한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을 자각한다고 그러면 그거는 거짓말이죠.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성령으로 거듭난 거 알아요? 몰라요? 자꾸 남들이 안다고 그러니까 아는 것 같지만 알긴 뭘 알아요 우리가? 모르는 거죠. 모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믿고 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왕 모르는 거,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라도. 이왕 모르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왕 모르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내 안에 실제로 성령이 계시다. 그거예요. 그걸 늘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비결입니다. 어차피 실제로 계셔도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와요. 예수님도 자각이 안 되는데 어느 누가 성령을 내 안에서 자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지금까지도 신앙생활에 그게 안 돼 계실 수가 있어요. 내 성령을 내가 실제로 대접을 못 한다니까요. 저도 설교할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이거 제가 설교할까요 말까요? 순서대로입니다. 마가복음. 그런데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요. 몇 달 안 한 적도 있어요.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주그주 물어보는 하지 마라. 딴 거 해라. 그거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늘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를 인식하는 거. 그게 믿음이다 이거죠.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거를 실제로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뭐냐? 오늘 본문에 따르면은 과거죠. 인간은 과거의 노예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예수의 과거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다르게 오신 예수님을 전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다 뭐예요? 내가 과거에 배웠고 내가 과거에 체험했고 그걸로 살았고 그게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거예요. 그런 거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거기에 다 잡혀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과거에 노예된 사람은, 과거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은 과거로부터 자유한 분이죠. 얼마나 자유로워요. 내가 과거의 목수인데 뭐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목수한 거랑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고 거기서 설교를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다 과거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나사렛 사람들이 배척하는 예수가 목수 예수예요? 하나님 예수예요? 누구를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를 배척하는 거예요. 목수 예수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목수 예수는 반가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척이란 거는 영적인 배척이지 육적인 배척이 아닙니다. 과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하는 게 뭐냐 하면 육적 본능에 속한 과거의 노예죠.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부인하지 않고는 절대 안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자기 부인이란 게 뭡니까? 자기 과거의 부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 그거 다 부인해야 돼요. 그거 별것도 아닌 걸로 살았는데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다니까요. 그걸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적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건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과거에 목수예수를 지어버리지 못하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못 듣는 거예요. 과거의 노예. 그런 것들이 다 인간이 높게 평가하는 것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 과거, 인간이 얘기하는 것. 청문회 같은 거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 유능한 사람 뽑는다고 하면서 다 물어보는 게 과거에 뭐였고 그거 들추는 거예요. 과거고 자기 경험이고 자기 지식이라는 게 그게 육적으로는 위대할지 모르지만은 영적으로는 그거는 가장 못된 겁니다. 영적으로는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육을 벗고 시공을 초월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인데 과거가 어떻고 어제도 문제가 없는, 어제도 상관이 없어야 돼요. 오늘이에요. 오늘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권능을 받은 사람이란 얘기는 결국 간단하게 말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죠. 성령을 받은 것뿐이지 죄사함 받고 훈련하고 노력하고 그런 거 전혀 아니에요. 오직 성령으로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받아야 되는 것이지 내가 훈련하고 뭐 연습하고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뭐든지 내가 결정해야겠다 이러고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모양인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뭐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 인간이 도대체 몇 가지나 결정하고 살았어요, 지금까지. 세상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몇 가지나 태어나기를 어디 마음대로 태어났어요. 국가를 우리가 정했어요. 지금까지 한 게 뭐가 있어요? 다 받은 건데 받은 의미가 뭔가, 그 뜻이 뭔가를 찾는 게 중요한 거지 다 내가 하나하나 따져보고 결정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은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드렸죠. 믿음이란 거는 소금가마를 물로 끓라고 해도 끓어야 되는 게 믿음이다.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런 얘기 드릴 때는 여러분들 다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거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이 세상에 나만큼 나를 의심하는 사람이 있나? 정말 이거 교만한 얘기 같지만은 정말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정말 자기를 의심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방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당신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당신 이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조금 지나니까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데요.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 분명히 그렇게 해놨는데 저는 또 그렇게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니라고 그러면 또 내가 잘못 생각했나?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내가 잘못 들었나? 내가 뭘 잘못 의견을 물었나? 다시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지? 근데 사람들은 아주 자기 확신에 차서 살아요. 아주 꽉 차 있어요, 자기 확신에. 그래서 정말 돌아보면은, 야, 정말 깨지기 전에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확신에 찰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확신에 차가지고 옳다! 내 생각이 맞다! 위대한 인간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주님 앞에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고집 부리는 시간이 줄어들어야 돼요. 아니 평생을 고집으로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만하면 그칠 때가 됐는데 사람마다 건건마다 고집을 부리고 시간이 기니까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성령님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마을에 뭐 한 달, 두 달 계십니까? 잠깐 오셨다가 하는데 그거 고집을 부리면은 다시는 영영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주님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3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몫으로 그렇게 살면서 얼마나 억울한 점이 많으셨겠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러나 주님은 메시아라고 하는 주님의 큰 뜻, 이걸 생각하면서 목수직을 30년 묵묵히 감당하신 것입니다.